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요, 산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휴가를 가서 바닷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다 보니까 모두가 생각할 때 산과 바다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산에 대한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을 준비했었고요. 오늘은 바다가 주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바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LA와 샌디에고에 살게 되었었는데요. 제 머릿속에 바닷가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들어갔습니다. 도미니카에 갔을 때, 우리 수련회를 갔을 때 한 번 다짐을 하고 바나나 보트를 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바나나 보트를 타다가 권사님들하고요, 천국에 다녀올 뻔한 적이 있어요. 한번 죽게 될 뻔했던 그런 적이 있죠. 바다에 빠지니까요, 정신이 없고요, 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일밖에 할 것이 겁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바닷가에 나가면 기쁨을 좀 누리고 여유를 누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요,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다가 가진 알 수 없는 어떤 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가 막 나를 끌어들이는 것 같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크루즈 여행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크루즈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해서 크루즈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바다는요, 겉으로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바다를 보니까요, 저 잔잔한 바다 위에 아침에 햇살이 쫙 비추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몰라요. 그 파란 수평선 저 너머로 하늘과 맞닿은 영원한 세계처럼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나 그 바다가 순식간에 무섭고 거친 풍랑으로 인하여 변하게 되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고요, 마치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다는요, 사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참 아름답습니다. 가정이 평화롭고 직장이 안정적이고 건강이 뒷받침될 때는 우리는 감사와 여유를 그곳에서 느끼게 되죠. 그러나 삶의 바다는요, 언제든지 폭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의 광풍이 막 몰아쳐 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진 거친 물결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와 배신의 바람이 갑자기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리죠.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즉 혼돈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정말 평온했던 갈릴리 바다에서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에서 일어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될지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풍랑 가운데서 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평강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바다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는 흔히 삼중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한꺼번에 세 가지의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기기 힘든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풍랑도 우리의 인생을요, 금방 뒤집혀 버리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정도쯤이면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산 어부들로 산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러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보지 못했지만 아마 그분들은 거칠고 단단한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풍랑을 맞아본 경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풍랑이 달랐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한꺼번에 3가지가 밀려오죠. 그들의 경험과 기술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고 물은 배 안으로 차오르기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그들은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인생. 우리는 종종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경험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이 정도쯤이면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자신을 하죠. 그러나 인생에는요,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풍랑, 자녀의 풍랑, 경제의 풍랑, 관계의 풍랑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요, 얼마나 짧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반복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편 39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께서 나의 나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 몰라요. 우리는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욥기 14장 1절로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다고, 걱정이 가득하다고, 꽃과 같이 피다가 시들며 그림자같이 사라진다고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서 걸린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참 길어 보이지만 사실 한 뼘 손바닥만 한 시간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강, 내가 바라는 재물, 내가 소망하는 명예도 바람 앞에 촛불 같더라고요. 죽음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여러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한순간이에요. 그런데도요, 우리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풍랑 앞에서 여러분, 그 교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요, 살아있을 때는 자신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잘난 체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풍랑 가운데 두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의지처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에레미야 17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해야 그것이 복된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제야 바울이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그제야 그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그때부터 그것이 기쁨이 돼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요,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풍랑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고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73편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치의 능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지만 그 앞에서는 언제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인생의 바다가 주는 우리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 보세요. 잘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결국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트리 가족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그 시작이 되어가는 자리이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인생의 바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임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다는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제가 도미니카에서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살려달라고. 권사님들이 자꾸 목사님 났으면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살려줄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왜? 내가 먼저 빠져가고 있으니까. 본문 3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 말씀처럼 풍랑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되죠. 갈릴리 바다는요, 순식간에 풍랑이 일어버렸어요.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배가 금방 뒤집힐 듯 출렁이자 제자들의 경험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그리고 소리쳐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간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외침. 또 하나는 주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었어요. 주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그 절규였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 정말 제 삶을 돌아보기는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시편 113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 아닙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시편 기자가요, 절망 속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풍랑은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이 없었다면요,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만 믿고 노를 저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풍랑이 그들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달려가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해요. 예수님을 깨우기 위하여 소리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는 거죠. 위기는요, 교만을 꺾을 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으면 나의 교만을 꺾을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렵고 힘든 날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에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사사기 10장 1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병중에 있을 때 그 병을 이기기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더 절실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은요, 낭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요, 어려울 때 주님을 찾잖아요. 풍랑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주님의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결코 무력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있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은 거야.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주무시지 않았던 거예요. 졸지도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듣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왜 우리는 주님이 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하나님이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다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어요. 그건 나의 생각, 나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집사님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 스타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 말을 스타라고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스타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스로 왕따예요 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왕따. 그 순간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은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스스로의 왕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결코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결코 당신은 스스로 왕따일 수 없습니다. 단어 하나만 바꿔도 발음이 틀려지잖아요. 삶이 틀려지거든요. 스타와 스타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는요, 우리를 스타로 만들기도 하지만 스타로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축복의 자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드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혹시 지금 풍랑 속에 계세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럼 주님께로 달려가야죠.
풍랑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바다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풍랑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려요. 세 번째, 바다는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39절로 41절에 말씀하는데요,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 있는 말씀인 줄 아세요? 여기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즉시 일어나서 바람과 그 파도를 꾸짖습니다. 여기에서 꾸짖다라고 하는 말이요, 혼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조용히 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권위 있는 명령을 뜻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단어를 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에 조용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즉 예수님은 자연히 현상만을 제어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력까지 권위 있게 제압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랑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깨우자 주님은 선포하시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더러운 것들, 마귀, 사탄까지도 없애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됨을 우리가 증거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그러자 즉시 풍랑은 멈추고 바다는요 아주 잔잔해졌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세를 갖고 사는 자의 힘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고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또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람의 말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인간의 말로, 저의 말로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들려주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권세가 있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놀라운 반전이 생겨요. 무엇이냐 하면요, 제자들의 신앙의 전환점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풍랑이 잔잔해진 후에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해요.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고백이요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토록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을 찾고 있는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요 내 삶의 신앙의 전환점이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정도로만 알고 살았어요. 능력 있는 치유자, 뛰어난 가르침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때부터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바다와 풍랑을 다스릴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그것을 평정하시나이다. 시편 107편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욥기 38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는 못 오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에서 그칠지니라 라고 선포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믿고 사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풍랑을 멈춘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무대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시험, 풍랑, 어려움, 고통, 그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받을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은 또한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순간이 되죠. 나사로의 죽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풍랑이 없었다면, 나사로의 죽음이 없었다면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깊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더 분명히 체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고백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 삶에 풍랑이 없었다면 저는 주님의 능력을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풍랑은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잖아요. 왜요? 이것이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드리 가정 여러분, 인생의 바다가 가르쳐주는 세 가지의 교훈이 바로 이와 같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요, 풍랑은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돼요. 자, 첫째로 바다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했고, 둘째로 바다는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게 했고, 바다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인생의 풍랑은 피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의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배에 나와 함께 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고 인생의 풍랑과 바다에서 헤쳐나오는 놀라운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